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리 갔을 때 우리 방에 그 네 분 사김 그 김성만 형제님, 또 김창환 형제님, 김도혜 형제, 김영배 형제 네 명이 서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형제님들이 서로 구원받은 거 간증하고 또 곁들여서 또 생활 간증도 같이 그때 하게 돼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이제 여기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저 구원 간증과 이번 그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소감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고향은 포항시입니다. 현재 그때는 영일군이었는데 이제 포항시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영일군이 없어지고 포항시인데 포항시에서 청송 경계선에 있습니다. 포항 제일 끝에 아주 해발 500m 되는 이런 산골짜기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집 앞에 앱당이 있어서 앱당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고 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까지 그에서 이어지면서 이제 교회 생활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도 참석하고 또 학생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고 세례도 받았고요. 이런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대구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구에서 이제 작은 이런 그 공장에 취업해서 생활했는데 좀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많은 직업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이제 포스코에 입사하게 되어서 광양제철소로 광양으로 이렇게 이제 발령받아서 광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게 88년도였습니다. 88년도에 광양에 와서 생활했는데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 발령받아서 첫 번째 근무하는 그 이제 소그룹으로 한 10명 정도 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는데 허진식 님이 같은 반의 고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교파교회 그때 저는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주변 사람들 복음이라도 하나님 얘기를 전했죠. 뭐 그때는 이제 복음이라 생각하고 전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허진식 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김명대 씨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별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받는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 내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별림 받을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식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불확실하니까요. 대답을 못하고 멈그러면서 글쎄요 하고 이렇게 이제 넘겼습니다. 넘겼지만은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못 간다면 내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혹시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때부터 고민이 되어서 사실 1년 반 정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죠. 조차 여러 가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봤지만은 할 수 없었는 상태에서 허진식 형제님이 이제 아침 식사 초대를 했거든요. 초대해서 그 가서 이제 식사하면서 그 말씀 교제하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놋뱀을 통해서 왜 주님이 달리셔야 했는가, 또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예당에 다니면서 어떤 짤막짤막한 이러한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그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저의 이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야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고요. 그것이 89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됐고요. 또 성경을 배우면서 참 기쁨이 있었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다 보니까, 야, 사람들이 진짜 다 이 교회를 떠난다 해도 나는 이 진리 말씀 붙들고 살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이제 그동안 교파교회를 25살 때까지 다녔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느 정도 교파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됐고 또 감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12월부로 이제 정년 퇴직하고 퇴직하기 전에는 한 2년 정도만 사실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회사에서도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 있었는데, 한 1년 앞두고 저 생각에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 그만큼 더 늦어지면 몸이 늙어가니까 시간이 좀 헛되이 보낸다는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렵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서 그래서 재취업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서 또 직장생활 내가 하면 어떨까 이런 유혹이 생겼을 때 그것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1년 전부터 나는 재취업 안 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변 사람한테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제 바람대로 이렇게 재취업 안 하고 이렇게 주님을 배우고 섬기고 있으니까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감사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재취업 안 하는 거 집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 자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조금 어려움인데, 그 외에는 주님을 배우고 하는 데는 저희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해외 이제 전도 이런 여행을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또 그전에도 뭐 제가 선교에 어떤 소명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선교 현장에 한번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휴가 내서 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뭐 며칠은 휴가 낼 수 있지만은 일주일 이상 이렇게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 가졌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제 좀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태국 전도와 또 남아공 전도 이렇게 소식을 듣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했는데 주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주 보고 또 복음 전할 때도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것이 현장에 실제 가면 어떤 느낌일까 이제 이런 궁금한 점도 잠깐 있었고요. 또 가서 실제 몸소 체험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이제 같이 있었고 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어려움도 같이 한번 조금 맛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공은 사실 이제 그때 미리 신청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해결되면 갈 수 있고요. 혹시 그게 해결 안 되면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은 사실 있긴 있는데 이달 말 정도 되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는 미리 끊어놔야 될 것 같아서 끊어놨습니다. 끊어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곳 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는 이러한 선교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이렇게 더더욱 느끼면서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현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어떤 헌신된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더더욱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타국에 특히 이 태국은 불교의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런 환경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설유명 예림이 사실 그 한국 나이로 이렇게 봐서도 많이 이렇게 80을 바라보시는 이러한 연세신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존경스럽고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에 뭐 제가 직접 참여할지 안 할지 그런 사후 문제지만은 어떤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동력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고 또 지금 현재도 이러한 그 헌신된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태국 땅에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더더욱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와서 있는 지역 또 이제 홍켄과 또 풍사왕 또 캥리 참 이런 곳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정말 좀 놀랍기도 하고요. 또 이 길을 열어주신 이 길에 좀 우리 여러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 이러한 일에 여러 모양으로 하여튼 좀 헌신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이렇게 동시에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는 또 헌신 없는 어떤 이러한 역사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좀 여기 계신 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참 감사가 되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그 헌신된 마음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많은 이런 부분에서 주님을 배우고 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영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방에서는 한번 해주는데요. 저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지도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침례를 이제 받았어요. 그 전에는 뭐 어렸을 때는 뭐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어머니 쫓아서 다니긴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뿐이지 전혀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를 제가 그때 사귀면서 자매 이제 처형이 이 모임에 있었어요. 서대문 모임에 이제 김영희 자매가 이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동생들한테 이제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강하게. 근데 이제 동생들도 믿지 않다가 이제 각자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큰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자매가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자기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해서 어디를 가면 좋겠냐 했더니 이제 성북교회 살고 있었는데 도봉교회를 가라고 해서 도봉교회를 갔어요. 자매가.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이제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가라고 해서 이제 혼자 갔어요. 계속 다니다가 둘째 임신하면서 이렇게 큰애를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게 또 그게 눈에 또 밟히는 거예요. 근데 태워다 주고 문 앞까지 이제 도봉교회 문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오고 이제 자매는 이제 따로 오고 그러다가 몇 번 태워다 주다 보니까 그냥 앉아만 있다 밥만 먹고 가라고 해서 주차를 하고 이제 앉아서 밥을 먹고 가는데 이제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지하 이제 맨 뒤에 기둥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다가 자는데 어디서 기대고 잘까 이제 가는 저는 이제 가서 말씀에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 기대서 자면 편할까 이제 뒤쪽에 기대면서 자고 있었는데 자매가 한 번은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정민인데 큰애가 제 주일학교 2층에 사는데 좀 참석 좀 해달라고. 그래 내가 데리고 가서 참석할게요. 참석을 했어요. 이제 참석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암송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뭘 암송시켜요? 성경 말씀을 한 곳이 딱 보는데 그게 제가 처음 읽은 성경 말씀인데요. 저기 마침 저쪽에 글자로 여기 집안에 있네요. 저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만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너 이거 외워봐라 했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가슴에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야 빨리 외우라고 하면서 이제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야 진짜 좋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오네. 그래서 이게 처음 읽은 구절이고 이게 참 잊어먹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나마 이제 뒤에 앉아서 조금씩 들었는데 도봉교회가 이제 노을 때문에 좀 떠나게 돼가지고 또 옮긴다고 그러길래 야 갑자기 간신히 여기 적응해서 앉아 있는데 너 또 가냐? 교회가 다 똑같지. 근데 언니가 오라 그랬다고 가야 된다고 모임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나 가기 싫은데 하면서 좀 투덜대면서 서대문 교회로 옮긴 게 2008년도에 이제 서대문 교회로 옮겨.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제님들이 교제를 하라고 참석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말씀에 대해서는 몰랐다가 이제 2011년도에 호인익 선생님 복음 집회 참석하고 또 이제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개인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침례 상담은 받고 그리고 이제 2011년도 말에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궁금했던 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강단에서 형제님들이 말씀하는데 가끔 이렇게 울컥하는 것들 문자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저렇게 저게 괜히 그러는 거 아니냐 쇼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괜히 막 울컥울컥 하는 형님들이 가끔씩 계세요. 저렇게 울컥거리냐 했는데 네, 이제 우리는 침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침례문을 저는 읽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읽는데
몇 줄 읽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숙여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수건을 갖다 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려져서 간신히 침대 상에 미쳤네. 왜 이래? 수건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왜 이래? 수건 갖다 는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강에 숨어서 이렇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누가 수건을 주더라고요. 참, 이게 왜 그 저에게 무슨 감동이 있었는지 굉장히 막 눈물이 막 흘려서 아무튼 침례를 읽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침례문 읽고 이제 형제로 생활을 하는데 제가 참 이번에 여기 이제 복음 전도지를 참여하면서 진짜 부끄럽게 생활했구나 지금까지 쭉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긴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은사도 모르겠고 아무튼 고민만 하면서 이제 시키는 거는 하긴 했지만 스스로 막 나서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 생활이 이래야 되는 건가 하면서도 또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성격에 이제 뭐 이제 시키는 일은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자매가 이제 여기 TCM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자기는 이제 여기 앞으로는 계속 참여할 것이다. 말리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저희가 처음에는 둘이 이제 건축 설계를 하다가 한 15년 정도 했는데 하다가 이제 반찬 가게도 2012년도에 이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그리고 이제 올 4월 달에 이제 폐업을 하고 14년 동안 딱 했었는데 그 음식을 했던 것 때문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자매님하고. 그 전에 음식 때문에 연결이 됐다기보다는 2018년도에 제가 한번 그 러시아에 그 선교지 여행 그 권혁 형제님인데 이제 선교지 여행 가서 갔다 와서 이제 자매한테 얘기해. 자매야 여기 갔더니 그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대.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또 바로 등록을 해서 한국어 교사를 땄어요. 자매가 언제 또 쓰일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얘기는 없었는데 뭐 태국에서 한국어 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분단교회 또 자매님하고 통해서 그게 연결이 알게 돼가지고 근데 한국어 교사는 안 됐지만 그 반찬 가게 하는 걸 알고 이제 노점이 자매님이 TCM에 와서 이제 주방을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자기는 앞으로 갈 거니까 말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하고도 이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또 가게를 또 다 빼놓고 여럿씩은 한 사람은 지켜야 돼서 빼놓을 수는 없어서 혼자만 갔었는데 이제 올해 마침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여기 참여해보는 게 어떠냐고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 여기 처음 참여해서 느꼈던 게 야, 이게 성도님들의 섬김과 공부와 동력이 이렇게 진짜 열심히구나. 진짜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그 복음 전도지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삶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선배님 뭐 따로 특별한 건 없는데 최자미님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끝나고 광고 김명배 형제님과 김상 형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4명 있었을 때 매주 토요일 날 동탄 교회에서 어르신들 복음 전도를 하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믿는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이 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또 말씀 양육 시간을 갖고 있고 말씀 양육을 김한식 형제님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이란 구원 간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만나면은 구원 간증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 4명이 오늘 저녁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수요 집회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찬송 드리고 안병환 의견님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분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비한다면 참 저의 사랑이 너무나 작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러지 같고 풀과 같은 이란 티골 같은 이란 존재들이 온데 저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이보다 귀한 사랑이 없음을 고백을 드리며 저희들이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무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지만 지금 또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안병환 형님과 자매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 헌신된 이 마음을 주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힘을 주시며 이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에 함께 태국 땅에 복음을 전하시는 허준행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태국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이곳에 세워진 이러한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또 힘써 전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오스 지역과 또 캥레이와 통상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신화차에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또 기부하는 날까지 주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다리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우리가 6시쯤에 나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6시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6시에 출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 10분에 저 허영님 부부하고 인수희님 부부 네 분을 픽업해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가서 저기 하고 한 7시 반부터 한 8시